열왕기상 20장에서는 이스라엘 왕 아합과 아람 왕 베나닷의 전쟁이 기록됐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군대를 모으고 그 주변에 도시국가 왕 32인을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사자들을 보내서 아합 왕한테 은금은 내 것이고 내 처들과 내 자녀들도 다 내 것이니까 내게 보내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 강대한 군사력을 가진 아람 왕이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당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맘때에 내 신복을 보낼 테니까 그때 다 보내라. 이렇게 해서 긴급하게 그렇게 되니까 사정이 좀 딱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를 잔해하려고 하는데 나의 처들과 자녀들과 은금을 달라고 했는데 내가 거절치 못했다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렇게 말하니까 모든 장로들이, 백성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걸 거절하면은 어떻게 하겠냐? 그 군대가 다 와서 다 뺏어갈 텐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그때 그 선지자가 그 아합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이 베나닷을, 아람 왕을 먼저 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하기도 어려운 거죠. 군사력이 강한데 군사력이 없는 이스라엘이 먼저 친다는 게 어려운 거죠. 어떻게 먼저 쳐야 되느냐? 소년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각도의 소년 부대를 만들어서 소년 부대를 보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승리할 것인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합은 그 선지자의 말한 대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도에서 232명의 소년 부대를 모으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또 군대를 계산하니까 7,000명인데 그렇게 해서 소년 부대를 출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싸워야 되냐 했더니 이스라엘 왕이 먼저 가서 공격을 하라는 겁니다. 그때 낮인데 아침인데 그 베나닷은 그 왕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아주 여유 있게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 부대가 가가지고 전쟁을 해서 정말 놀랍게 아람 군대를 무찌르게 됩니다. 심지어 베나닷이 술 취한 상태에서 도망가 버리는 그런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승리를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승리를 해주셨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했던 아람 왕에게 패배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 아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신뢰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위협과 탈취와 이런 모든 그런 세력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근심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모든 것은 아무런 그런 세력도 커다란 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모든 그 악한 것들을 두려워하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영적으로 괴롭히는 모든 불의한 세력들이나 나라들이나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의 힘만 의지하는 그런 세력들을 조금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길 수 없는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소년들이 나가서 싸워도 승리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승리를 했으니까 이스라엘 왕이 더 깨달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왕은 자기가 승리한 줄 알고 아합은 자기가 승리한 줄 알고 좋아한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다시 또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의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돌아오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그랬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 정치라든지 군사라든지 모든 그런 것들이 분리돼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정말 선지자가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제안한 것이 결국 승리를 가져오게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섭리 안에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말대로 아합 왕은 준비를 했습니다. 1년 동안 잘 준비를 했는데 다시 아람 왕이 2차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차 공격을 하면서 그가 말하기를 자기가 군대의 그런 모든 것을 봐서라도 충분히 이길 만한 것인데 이스라엘이 이긴 것은 이스라엘의 신이 산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이번에는 전쟁을 평지에서 해보자. 그래가지고 평지에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산의 신이라고 생각한 이스라엘 신 때문에 우리가 졌기 때문에 평지에 가면은 산의 신이 내려오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지에서 전쟁이 또 일어났지만 평지고 산지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승리를 아합 왕이 다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이 7일 동안 전쟁하면서 또 이스라엘이 아주 대승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을 죽였고 그리고 또 도망가는 사람까지 다 추적해서 2만 7천을 다 2만 7천이 성읍으로 도망갔는데 성이 무너져 가지고 다 죽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완전히 정말 대패를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2차에서도 큰 승리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 신복들이 이스라엘 왕은 인자한 왕이니까 굵은 배로 허리를 두르고 이스라엘 왕 앞에 나가면은 우리를 살려달라고 요청하면은 살려줄 것이다. 그래서 신하들이 다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고 또 베나닷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와 또 얘기를 하고 상담을 하고 그리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냥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살려달라고 다 이렇게 오니까 그 강한 군대를 이끌었던 아람 왕 베나닷이 그렇게 오고 신복들이 다 오니까 우리와 약조를 맺자 그러면서 평화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나닷을 돌려보는 겁니다. 잘 처리한 것 같은데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베나닷을 제거하고 그런 모든 악의 세력들을 끊어야만 이스라엘이 평안할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선지자가 다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가 자기 동무에게 나를 치라 그래요. 자기가 예언을 해야 되는데 상위 군인 모습을 해야 되는데 나를 치라 그랬어요. 근데 안 치는 겁니다. 친구가 주먹으로 치려고 그러니까 피투성이에게 치라는데 그걸 어떻게 치겠어요? 그게 막 치라 그랬더니 안 치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갈 때 사자가 물어서 너를 죽일 것이다 그랬더니 정말 그 친구가 사자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나를 치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막 치니까 상하도록 쳐가지고 완전히 선지자가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 수건으로 다 얼굴을 가리우면서 왕을 만납니다. 아합 왕을 만나서 소리질러서 말하기를 종이 전장 가운데 있었는데 한 사람을 포로로 이렇게 붙들고 있다가 그거를 놓쳤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 태만죄죠. 태만죄, 그 방심한 죄 그것은 그 사람이 당해야 된다. 그렇게 왕이 얘기를 하니까 수건을 벗으면서 가리운 수건을 벗으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제 선지자인 것을 보여주고 지금 왕이 말한 대로 왕은 그 죄값을 받을 것이라고 그 베나닷을 포로를 갖다 풀려준 게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나중에 전사할 것이라고 그러는데 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아합 왕은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왕이 참 그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내 목숨은 저희 목숨으로 대신하고 내 백성은 저희 백성을 대신한다는 그 예언을 듣고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며 궁으로 사마리아 궁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참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그런 어떤 잔꾀나 인간의 어떤 그런 상황적인 그런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쁜 일로 본래의 사명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아합은 결국 인정에 끌려서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좋은 선택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조국을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선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왕기상 20장에서 이스라엘 왕 아합과 아람 왕 베나닷의 그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괴롭히는 불의한 세력과 나라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모든 곳에서 두려움과 근심과 공포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이제 모든 그런 조건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정말 강하게 담대하게 승리케 하시는 것을 믿고 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은혜로, 그 사랑으로 준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다가 저주받는 인생이 되지 않고 인정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모든 악의 세력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내고 앞으로의 우리 모든 자녀들의 미래, 미국의 미래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조국에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도자로부터 모든 백성들의 일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침착하게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시국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또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이 주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소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